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입니다. 거짓 신앙체계. 여러분,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이 뭘까요? 잘못된 신앙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닌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는 행동으로 본다면 정말 그들은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켰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잘했고요, 또한 성경도 연구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기도도 정말 나무랄 게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을 정말 다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고 그들은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다. 그 사람들이 지식과 삶이 별개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그 괴리감, 아는 것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제죠.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으리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등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들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고 그들은 정말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왜곡된 이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체계는 뭐냐면 그 어떤 교리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단은 우리 기독교와 교리가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죠. 여러분, 이단의 한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가 끝난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과 우리는 교리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교리 자체가 우리 기독교 기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거 뭐냐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옳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속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 요즘 표현으로 지적질하는 것 혹은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너희들 그대로 다 지켜 행해.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몰라서 또한 믿음이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요, 저 같은 목사나요, 또 신학생들이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못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그 성경의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거짓 신앙 체계가 팽배하게 사회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거에 빠져있던 사람들은요, 못 배우고 잘 몰랐던 서민들이 아닌 오히려 귀족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의 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그렇다면 거짓 신앙책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복신앙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소원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나 좋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내가 유한을 얻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몸도 건강해지고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거,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베이스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거짓 신앙체계의 세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 중심, 내 중심.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 신앙체계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어떤 표현을 썼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와를 꼬셨습니까? 선악과를 뭐라고 먹으면서 꼬셨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이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흔히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 우리가 누구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는 그거예요. 중심이, 기준이 신이냐 인간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의 판단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중심이 되냐는 거. 인본주의, 나 혹은 우리 인간들이 세운 규범, 규칙들이 중심이 되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 잘 지키며 살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규율과 어긋나게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을 보면 오히려 성경의 기준이 훨씬 더 그것들보다 엄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상의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어떤 그 핵심과 어긋난 방향성이 다른 걸 어떻게 보면 의도와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율법만 형식의 얽매임,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하는 것을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를 마시든가, 그 나무 없으면 인간이 죄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하나는 좀 하나님 미리 함정을 파놓으셨네, 이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유의지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좀 실족하게 하려고 한정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말씀하신 행위에는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하는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인류를,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행위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좀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표적인 기도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는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다른 부인으로부터 여러분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한나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아들을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사장이요, 술에 취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요, 아들을 달라고 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갖고 멸시당하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바뀐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나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고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한 기도, 그들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 또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원하는 그것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 속에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복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의 소원만을 아는 기도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이 세 가지는요, 거짓 신앙체계의 대표적인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래 했다고 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린 횟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그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